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0절을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자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누가복음 강의 첫째로 영광스러운 모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긴 본문에서 저의 눈에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한 개의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저속어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는 말의 종류입니다. 이 저속어를 경우에 어긋나게 자꾸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교양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저속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저속어가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용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쁜 저속어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교양 없는 말이죠. 우리 두란노 교회는 언어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장로님이나 항존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지만 못지않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분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의 2대, 3대, 4대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이삭과 야곱, 요셉, 또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내다보셨다라는 것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전지성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 태어날 후손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란 100% 하나님의 선택 속에 맺어지는 결실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파종과 같습니다. 이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어찌 함부로 저속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에 비하여 자식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럴까? 모태신앙인이 왜 저럴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다분히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대단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윈이 말한 진화론적 사고방식은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전 세대보다 우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화, 시간의 진보 속에 진화는 열등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므로 신앙도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당연한 프레임으로 갖다 대니까 자식의 믿음이 한없이 초라하고 형편없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창조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창조론은 모든 존재하는 모습 그 자체가 최고의 상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것이 진화든 퇴화든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든 모든 존재하는 물질과 생물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원초적인 순수하고 맑은 그 모습, 그 어린아이적 상태가 바로 천국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화론적 비교와 진화론적 기대는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창조론의 원수입니다. 발전과 더 나아져야 하고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진화론적 비교와 기대로 내가 하찮게 여겨버리고 불필요하게 여겨버리고 쓸모없게 여겨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 그런 많은 대상들 속에 가엾게 억울하게 버려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살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그런 보이지 않는 살인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하게 나의 사고의 습관을 돌아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셨으니 진화론적 생각은 0.01%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버려야 합니다. 첫째, 사가랴의 하얀 제복과 세례 요한의 낙타 털옷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비교합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바닐의 제사장이요 아내 엘리자벳은 아론의 자손이죠. 두 사람 다 말할 필요 없는 최고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져. 제사장들 속에 너무나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 가문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두 사람 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대부분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너무나 헌신적이고 너무나 삶에 조금도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완벽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하면은 훌륭한 가문, 엄격한 전통, 경건한 습관, 거룩한 품위, 헌신적 희생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하얀 제복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며 그 기품이나 품위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요. 경건함의 모델입니다. 그가 아들 세례 요한을 키울 때 얼마나 전통을 따라 율법을 가지고 양육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당연히 그런 교육 속에 자라난 세례 요한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하얀 제복을 입고 경건의 습관을 따라 생활하며 앞길이 이미 활짝 꽃길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장관 정도입니다. 그거를 계속 세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유대 광야에 살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도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아요.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작은 기도원의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관의 아들이.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입지도 못한 생활 속에 오직 영성 진작에만 힘쓴 나보니 이 사람은 광야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찝고 수술하는 수술용 메스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기인의 삶을 살았고 광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적인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의 하얀 제복과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가는 기인. 왜 하나님은 가장 경건한 제사장 가정에서 가장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이런 독특한 선지자가 나오게 하신 것일까? 통념적 사고를 버리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통념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내 자식도 나와 같은 걸 누려야 하고 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런 통념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인간적 사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부모의 기대와 바람으로 자녀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축사에 가둬놓고 키우고 돼지를 우리에 가둬놓고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자기 이익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자식들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자녀를 준 게 아니에요. 자녀 또한 부모에게 이어받고 물려받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서 사회적으로 더 높아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지만 된다는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부모님에게서 내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진액을 공급받게 하기 위함이며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 배워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편적이고 통념적인 사고에 갇혀서 부모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이어가고 부모님보다 더 내가 나아야 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을 무산시키는 생각의 반역입니다.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일을 이어받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겨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어받는 것과 당연히 여겨서 이어받는 것은 이건 확신과 개성과 창의성과 담을 뻗어나가는 영역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모태신앙의 영광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라는 모판에서 내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더 넓은 꿈을 꾸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무한한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세계 속에 무한한 공간 속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태신앙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천사의 수태고지와 어머니의 기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 두려워 떠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자녀 잉태를 고지하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이런 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잉태를 고지해 주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남다르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특별한 표징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수태고지와 같은 특별한 표징을 가지고 있는 모태신앙인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표징이 없이 그녀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 평범하게 잉태된 모태신앙인들은 자신의 모태신앙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것은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하지 못한 것은 못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을 더 잘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훈장과 표징과 증거물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못지않게 귀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로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수태고지로 태어난 삼손은 블레셋 장수들과 함께 압사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다스리며 팔레스타인 인근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태고지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후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속에 태어난 디모데는 초대교회를 반석위에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토대를 쌓았어요. 격정적으로 쓰임받고 태풍처럼 휘몰아치다가 사라지는 삶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식지 않고 오랫동안 그 온기를 보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평범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수태고지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적 가치는 수태고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태고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 이름이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세의 첩이 낳은 아들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배다른 형제였다는 거죠. 이건 뭐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분명하지만 어머니가 누군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태에서부터 자신이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김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수태고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았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태신앙을 특별한 수태고지 같은 표징을 근거로 해서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 내가 그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잉태된 내 안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잉태된 내 안에 그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을 읽는 믿음 속에 나는 잉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속에 잉태된 내 안에 그 헌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우들의 중보와 축복 속에 잉태되고 태어난 내 안에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합니까? 지금 내 모양이 어떤들, 내 학력이 어떤들, 내 스펙이 어떤들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의 이 내 모습이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이 모습이 필요하고 쓸모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한 건데 남과 비교해서 좀 못나고 떨어지고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만 하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소중하게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 역할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고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도저히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걸 떨치고 외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에게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성별되어진 그 특정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이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의 경험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이삭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야곱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고 요셉과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따지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기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성냥 뿌리면 성냥불만큼 빛을 내면 되고요. 촛불이면 촛불만큼 빛을 내면 되고 등 뿌리면 등불만큼, 달빛이면 달빛만큼, 태양빛이면 태양빛만큼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조화로움입니다. 천국은 그런 여러 다른 영광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선택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이요 능력입니다. 감히 예견하건대 앞으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의 어떤 용량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십시오. 감히 예견하건대 앞으로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찾는 최고의 가치는 거룩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사회적 평가 시스템이 평준화될수록 인공지능의 기능이 세상을 평균화해서 지배할수록 이것이 더 도드라지게 될 겁니다. 지식이 할 수 없는 것, 지식이 만들 수 없는 것, 지식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자산이 되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과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결과물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새로 출범된 내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꼽혔던 도미닉 라브 부총리 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한 줄 아세요? 특별조사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하는 47쪽짜리 보고서를 딱 내놓으니까 그냥 물러났습니다.
영국 시민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난 거죠. 혐오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직원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나는 저분 밑에서 일 못합니다. 다 사직서 내겠다는 거예요. 왜? 평소 직원들이 사소한 잘못 하나 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보고서에 오탈자 하나 있어도 그거 가지고 망신을 주고 이 머저리 같은 놈 당신 명문대 나온 거 맞아?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왔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먹던 샐러드에 막 그걸 집어 던져버리고 직원들이 이 사람하고 대면을 껄끄러워해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두려워 떨다 어떤 사람은 구토까지 해요. 구토. 너무 두려워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룬 그는 뭐라고 합당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한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직원들을 다루지 않으면 그 피해는 모두 영국 국민들이 입을 것이다. 내가 직원들에게 요구한 속도와 높은 기준은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영국에서만 일어나고 끝날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가 민주주의가 더 발달하고 더 평준화된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때가 오면 전부 이렇게 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사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겁니다. 부의 팽창시대 정점에 이르는 현 시대는 이제 부의 팽창시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자산이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 양심과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 진정한 인간성을 갈망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거룩하고 성결한 것, 정직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선한 그 영향력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와, 나도 내 자녀를 잉태해서 저렇게 모태신앙인으로 키워야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빨리 아이를 잉태해서 모태신앙인으로 낳아야지. 우리가 그런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